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날은 내일이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부활절 세 번째 주간 보내고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주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참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중등부를 섬긴 게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학생들보다 더 오래 섬겼습니다. 학생들의 나이보다. 그래서 매주 이 곡을 선곡을 할 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예배 국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린 찬양, 빠른 찬양, 느린 찬양하고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주 다음 주 무슨 곡을 해야 할지, 참 어떤 예배를 드릴지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번 주는 이 곡 해 이렇게 딱 곡을 주시진 않으시거든요. 아마 전도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번 주 어떤 설교를 하죠? 막 기도를 하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걸로 설교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시험 여러분들 잘 봤잖아요. 시험 기간에 주님 저 이거 잘 모르는데 몇 번으로 찍어요? 물어보면 주님이 1번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텐데 참 우리의 이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떠들고 입술을 여지 않고 우리의 담은 모습들을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오늘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을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져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어떻게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 삶에 힘듦이 찾아오셨습니까? 기쁨이 찾아오셨습니까? 네, 시험 끝나고 어떻게 친구들이랑 한강 가서 라면 한 그릇 어떻게 먹고 오셨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리가 이 시간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정말 주님 옆에로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그 가정에 있든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서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때론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 저희 주님을 찾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아있음을 저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섰는데 떠나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한 영들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희가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희철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저희는 받은 말씀 따라 생활에 실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5월에 있는 교회 여러 행사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성경책 펴시고.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중등부는 이제 매주 한 번씩 한 반씩 돌아가면서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학년 5반, 또 다음 주는 2학년 6반, 또 그 뒤에는 뭐 3학년 1반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럼 예배위원이 뭘 할까?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봉헌, 이렇게 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뭐가 더 과연 부담이 될까? 뭐가 부담될 것 같아요? 그치, 기도. 그래서 어쩐지 기도 순서 때만 되면은 어쩐지 그 반 출석이 좀 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우리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순서를 맡아서 한다.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기 앉은 사람이 오늘은 숫자가 좀 적은데
우리가 중등부 2주 전인가 그때 많이 왔을 때 한 102명 모였더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만 100명, 선생님들까지 하면 130, 140명 되는데 그 앞에서 기도문을 읽는 거야. 그리고 읽는데 내가 혹시나 좀 잘못 적은 거 없을까, 아니면 좀 틀리게 읽으면 어떨까, 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막 채우게 된다고요. 근데 조금 더 나가보자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의 전통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면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수련을 마치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우리 중등부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냥 워십했어. 같이 그냥 찬양했는데, 간혹 우리 중등부에서도 간증자를 세우게 돼. 그러면 간증자가 뭐 하냐? 저녁 예배 시간에 앞에서 막 초등부 애들까지 막 찬양해. 그리고 갑자기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간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어떤 게 감사한지를 이제 그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막 간증을 해야 된다고.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브로 저녁 예배가 송출이 되잖아. 이제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한 그건 박제가 돼. 거기 저녁 예배 거기 우리 영상에 해가지고 궁금할 때마다 꺼내 보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저녁 예배 막 간증 맡아. 그러면 그 부담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누구야, 너 이번에 이런 순서 좀 맡아주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에? 제가요? 제가 왜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단지 대표기도나 간증 순서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자라오면서 여기 교회 학교에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것도 있잖아. 이게 막 고고학적으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막 피라미드 지으면서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돌 나르고 하는 그런 영상도 보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나이 40쯤 됐을 때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거든. 자기도 그런 정체성이 있었거든. 근데 저기서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저기 이집트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네. 모세가 안에서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뭐라 따졌겠지. 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고 말싸움을 하다가, 모세도 몰라, 약간 좀 정신 나간 것 같아.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냥 빠꾸가 없어. 그냥 주먹을 확 갈겼는데 하필 잘못 맞았는지 한 대 팍 쳤는데 하고 죽어버렸네. 여기 이집트 사람이 큰일 났잖아 해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시체를 빨리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잘 묻어서 숨겨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어떤 싸움이 있어서 가보니까 모세가 또 거기 또 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뭐야,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야? 나는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사람들이 다 모세가 살인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당연히 저기 이집트 정부 그 파라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모세는요 이제 체포될 운명이었는데 이제 살인자로 체포되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40살이 되기까지 40살이 되기까지는 이제 이집트에서 왕자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한 앞으로 또 40년 80세 노인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게 됩니다. 한편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집트의 학대는 더 심해졌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그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모세. 하나님은요,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저기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인도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 사용하겠다 했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했을까? 모세는요,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앞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파라오가 자기를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사형당할 게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래 이집트 파라오 설득했어,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다 한들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나를 따라올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따라온다고 해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모세는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꺼내올 거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면 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써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좋은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들 기도하고 응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뒤에 이제 휴일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왜요? 6월 3일 날 뭐가 있죠? 선거가 있어. 개꿀이지. 이제 우리가 한참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나 할 쯤에 휴일이 하나가 늘어났네. 이제 6월 3일이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뉴스를 딱 봤어. 누가 될지 모르겠지. 아무튼 뉴스를 봤는데 이 사람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이 오네. 모르는 번호야. 받았어. 근데 목소리가 익숙해.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이야. 대통령인 거야. 얘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누구누구 되십니까? 맞다고. 그러면 나랑 같이 나라를 이끌어 보자고. 나 뭐 국무총리직을 맡아달라네? 그럴 일이 없겠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나보고 국무총리를 하라는 거야. 해가지고 예? 제가요? 이거 당연히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거예요. 왜? 제가 국무총리를 하라고요? 무슨 그거네. AI가 장난 전화 건 거냐고 끊어버릴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이걸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 뭐 대통령은 모르겠어. 뭐 선출직이니까. 근데 국무총리만큼이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 그냥 지나가던 일반 시민인 내가
왜 그런 일을 맡냐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 써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반응이 우리 중등부에서든 학교에서든지 똑같이 있는 것 같아. 중등부에서 그리고 교회나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기려고 하면요, 똑같은 반응 보입니다. 제가요? 뭐 국무총리 맡긴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반응하더라고. 제가요? 뭐 저보다 또 훌륭한 친구들 많은데 뭐 그냥 제가 누구길래 그런 일 맡기시냐고. 딴 사람 맡기시라고. 잘못 찾아왔다고. 그런 반응하는 게 사실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 패배자, 무능력자, 그냥 완전한 루저 그 자체였어요. 모세도 자기 사정 잘 알고 있었으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길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한테 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한 그 응답은요, 하나님, 차라리 딴 사람한테 가보시라고,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다고, 이런 대답이랑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절당하면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냐?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 모세, 그것을 설득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미 실패자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원래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패배자였고 그런 무능력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뭐 특별한 능력이 잘 없어요. 뭐 진짜 제 얘기이기도 한데 뭐 진짜로 막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었어 봐. 막 아니면 막 얼굴이 진짜 막 예쁘고 난리가 났어 봐. 그러면은 진짜 막 얼굴 보고 교회 다니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막 얼굴이 막 잘생기고 예뻐. 막 키가 커. 그리고 뭐 능력이 막 출중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쓰시면은 잘 쓸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두렵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세 반응처럼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아니더라도 쓰실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 쓰시죠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 1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처럼 보여요? 오, 영국 사람이요. 어떻게 알았어? 이름이 영국틱한가? 아무튼 영국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막 극도로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무서워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버렸네. 벌써 머리가 띵하죠?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올라와서 설교를 시킨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겠어? 에? 제가 대체 왜 그런 반응일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은 더 소심해가지고 앞에 나가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주저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한다고요? 제가요? 전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확신을 주셨대요. 야, 제임스, 네가 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됐고, 놀랍게도 이제 그날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걸 믿게 됐고, 그 믿음이 이제 나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을 고백했던,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은 나중에 중국 선교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한 명의 선교사를 넘어서 우리 현대 선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제가요? 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인팀 올라와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 학생들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기 형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능력도 그리고 자격도 없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비로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인생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그 마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부족한 그 모습대로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하나에 아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된 예물에서 기도할 때 자리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헌금들 기뻐 받으시며 이 땅에서 쓸 것들도 주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바친 이 모든 주일 헌금들 주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세상으로 나아볼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님 불러볼까요?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광고에 앞서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할 텐데요. 우리 중등부를 오늘부터 섬기실 우리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예연 선생님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김예연 선생님인데 잠깐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중등부 교사로 임하게 된 김예현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열심히 섬겨주실 텐데 선생님 우리도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중등부 광고 진행 선생님도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중등부 광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 때 제가 누군지는 꼭 집어서 말하진 않겠는데 설교 시간에 뭐 자주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좀 시끄럽게 떠들는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핸드폰을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럼 중등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2학년 세례입교 받은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증서를 받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5월 생일잔치를 진행할 텐데요. 여기 주보 뒤에 자기 이름 없으면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교회 광고인데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대 히제스요 어린이 뮤지컬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경향을 한 뭐 연극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학생회 광고인데요. 오늘 공과 이후 전체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은 교사 광고입니다. 오늘 11시에 5월 교사 원래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햇세드홈에서 교사 단합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네, 그럼 전도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추가 광고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서요 어린이 합창단 단원을 이제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본다고 하고요. 대상은 아쉽게도 여기는 안 돼요. 중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중에서 남학생들은 변성기가 안 온 학생까지. 근데 뭐 변성기 온 사람 몇 없더라고. 아무튼 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신청서는 이제 예배 마치고 본당 저기 사무실 가면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여기 관심 있다. 내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정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 보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결단할 사람들 여기 본당 가셔서 신청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준비 사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또 합창단 연습은 이제 매주 오후 2시에 로데몰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주 연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